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성경은요 크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66건이 다 이루어진 책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또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두 번째 주제인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시면 공통점으로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시계와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계와 창문이 없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도박장입니다. 여러분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강원랜드 같은 도박장에 가면 창문과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도박장에 왜 창문과 시계가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알게 하는 경계를 없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제어할 수 있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인지 밤인지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도박을 하게 하고 쇼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알리는 선이 사라지면 인생은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여기까지라는 질서를 잡아주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경계를 잡아주는 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무엇인지 또 이 경계를 깨트려졌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늘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그냥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처음부터 못 먹게 하셨더라면 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 이 원죄의 굴레 안에 살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이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공통점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들에게도 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영과 형상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로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함께 교제함으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면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그냥 그것에 따르는 것이 관계가 아니에요. 두 개체가 똑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로봇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요즘 대형 식당에 가보면 로봇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문한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빈 접시를 치우려고 테이블에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로봇이 달려와요. 그리고 빈 접시를 얹어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 로봇은 주방으로 그 접시를 갖다 줘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로봇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참 고맙다든지 참 불쌍하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로봇과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명령이에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자유의지를 그럼 주셨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못 먹도록 막았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 말도 똑같은 얘기. 아니,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되는 게 아닌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아무 장애 없이 자기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제한을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것만 없었더라면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을 터인데. 자,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를 보려면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부터 들어가 봐야 돼요. 선악과는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냥 한 그루 나무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구분하는 경계의 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땅이 있고요, 여기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면 땅과 아담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 결정되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그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해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16절 임의로 먹는다는 건 영어 성경 보세요. free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니까.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왜요?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경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단순한 나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걷는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신이에요. 다 다스릴 수 있는 건 신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 건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뭘 깨닫게 되는 걸까요? 아,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저거는 못하는구나. 아, 나에게는 제한이 있구나.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을 그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막 트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이 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과 제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제한하시고 왜 구속하시는가? 이게 속박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했다, 내팽개쳤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를 다스려주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개입해 주신다는 건 이거 속박이 아니에요. 이건 피조물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피조물은요, 이 하나님의 제한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단이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뭘 유혹해요? 그 경계를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는 그 선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단순히 과일 열매 하나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도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 선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뭘 훔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무슨 나쁜 짓 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원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명의 핵심이 깨어지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요, 파스칼의 고백처럼 신과 같은 존재였다가 이제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비유를 소개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자동차를 사려고 장난감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백화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딱 하나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손만은 절대 놓지 말아라. 왜요? 위험하니까.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게 유일한 제한이었어요. 근데 죄란 게 뭐냐? 내가 통제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뛰어가는 것, 그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이렇게 될 걸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들은 다 알아요. 너 오늘 아빠 손 놓지 마. 아빠와 같이 가야 돼. 그래도 손을 뿌리치고 뛰어갈 걸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갈 줄도 알아요. 가보면 그 아이는 분명히 자동차 코너에 가 있어요. 아버지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될 걸 아셨어요.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을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 그때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막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막 뒤틀리면서 못 먹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죄를 지을 걸 다 아시면서도 그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그것을 먹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다시 자동차 얘기로 돌아가야 돼요. 아이가 아빠 손을 뿌리치고 자동차 코너로 가는 걸 막았으면 되겠죠. 아들이 아무리 때려서도 안 된다고,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꽉 잡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 아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때를 쓰면 아이고 뭐 자기 혼자 가고 싶을 대로 한 가보라고 손을 내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혼자 가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이가 혼자 가면요, 아버지는 이제 나 몰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들을 졸졸 따르면서 몰래 쫓아가요. 그리고 다 지켜보는 거지요. 위험할까 봐서, 다칠까 봐서. 그리고 그 아이가 길을 잃고 막 어디를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아빠가 착 나타나잖아요. 그때 아빠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다시는 아빠 떠나지 마. 다시는 아빠 손 놓지 마. 아빠 손 놓으면 위험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명령만 하면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살고 싶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만큼은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네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경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봐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다시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도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낭망하고 털썩 주저앉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하와가 낳고 나서 결국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는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지옥의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밟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때 선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내가 나를 통제할 때 행복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 있어.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운전을 직접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운전석 옆에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저는 운전하는 게 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운전을 하면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운전석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면 저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통제할 때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요, 놀이동산에 가면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걸 절대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르바이트생이 통제하거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360도 막 돌아가고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고, 저는 막 타보니까 레일을 막 벗어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줄 서서 그걸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안전바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안전바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없어 못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는데도 이 안전바가 확실하다는 믿음 하나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구원이라는 안전바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 구원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롤러코스터 레일같이 막 꼬여있고 구부러져 있는 인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피조물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롤러코스터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타락, 그 경계를 넘어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만큼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용병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창세기 요셉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번 주 설교의 결론은 저 말씀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경계를 넘었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피조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수의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자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빛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신이시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선을, 그 경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고 그 선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왜 그때 우리를 막지 않으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 그 제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앞에 놓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